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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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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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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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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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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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현재 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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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그동안 곳곳에서 산상에서 또 성전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또는 여리고 기도 행진으로 또는 전국을 다니며 땅밟기 기도로 또는 국회에서 국회 골방 기도회로 또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 조창 기도회로 국회의 안위를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명하실 때 이 부족한 종은 무릎 꿇고 그에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에서 가장 또 한 번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데 두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열어갈 또 준비하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굳건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한성 감옥에서 일제 치하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성만이라는 젊은 청년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미국에서 온갖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훈련시킨 뒤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국을 맡기셨습니다. 이 가운데 6.25의 전쟁 중에서도 이 나라에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조찬 기도회를 시작으로 이듬해 국가 조찬 기도회를 통하여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헌국회에서 이성만 의장은 이윤영 의원인 목사님이라 하여금 기도로 시작하였던 이 나라 국회는 74년 국회를 여의도로 이전하면서 당시 김옥선 장로를 부르셔서 국회 성전을 보여주셨고 설계도에 명시하여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 그 성전이 기도실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도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으며 극기하는 국회에 기이하고도 해괴망측한 난근석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막고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시 강명순 목사였던 한 여인에게 강명순 국회의원을 부르셔서 그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매일 아침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1시간씩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였던 것이 국회 골방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난근석을 제거하게 하셨고 그 난근석을 제거하던 날 그들의 수장이었던 전 대통령은 그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지금도 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국회 골방 기도회는 계속되었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 곳에서 2000일 동안 기도하게 하였으나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국회를 장악하면서 2000일 동안 들여주었던 국회 골방 기도회가 폐하여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알 수 없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끝없는 탄핵과 특검의 전국이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었는가?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결말은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인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성경은 사탄을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그 입술에 거짓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영에 얽매인 사람들은 살인적이고 파괴적이고 오만하며 핏대를 세우면서 분노하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인간으로 둔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성품이 약해져 가거나 이기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탄의 종노릇하고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6절에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 기도실을 기도를 하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폐하였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곳에 들어가기란 공인된 공예배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각종 이유를 들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지의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임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 그 누구도 탄핵을 하거나 끌어내린다면 그것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이 끌어내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반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노무현의 탄핵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도 모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나라의 왕과 임금과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품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파수꾼의 사명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 저는 코로나 기간 중이기도 했고 또 대중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신을 맞고 난 후에 아마도 그 백신이 굉장히 독한 그런 백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몸에서 가장 약한 부위를 공격하게 되었고 저는 담낭이 터져서 온몸에 돌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빠르게 119 구급대를 통하여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하나님께서 빠르게 신속하게 담낭과 충수염 맹장 수술을 받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이후 아직 회복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적 혼란기에 새로운 지도자로 하여금 고레스와 같이 세우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갈아엎고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 부족한 종이 이 땅에는 수많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잘 나가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장 낮은 자로 옥탑방에서 기거하며 길거리에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기도하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기도하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어야 제가 기도하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것을 보여주시고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제게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에 올라 40일 동안 기도하라 명하셔서 이 부족한 종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누가 인정도 하지 않고 누가 쳐다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청와대 뒷산 백악산에 올라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 지도자가 가나안에 이르러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난공불락이었던 경관진이었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건너온 이 백성들을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돌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여리고 기도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리고 기도 행진을 보여주시면서 그동안 600여 년 동안 이 나라의 도읍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경관진이었던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리고 기도 행진을 하게 명하셨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에 놓고 여리고 기도 행진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좌측으로는 낙산이 있고 중앙에는 남산이 있고 오른쪽 우측으로는 인왕산이 있는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여 백악산에 올라 낙산으로 남산으로 인왕산을 거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는 하루에 6시간이 걸리는 그 둘레길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13일 동안에 걸쳐서 13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40일 기도와 함께 여리고 기도 행진을 마치고 선거일을 3일 앞두고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보고한 뒤 대한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선거 당일날 우리는 예측하지도 못했던 당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는 곳은 함으로써 저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여 주셨던 40일 기도와 여리고 기도 행진을 통하여 경관진이었던 여리고 성이었던 청와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더욱 거세게 이 나라를 좀먹게 하며 끊임없이 지도자를 공격하더니 결국 지금의 작금의 사태인 사상 초유의 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카드가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끌고 있는 수계의 3위는 이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태생조차도 알 수 없는 거짓과 악을 행하며 수많은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있으며 이에
개별세의 입을 자처하는 파렴치한 자와 이를 뒤에서 뒷받침하고 조종하는 자, 이 3인이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각종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매한 백성들은 선보다는 악을, 진리보다는 거짓을 말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것을 역사에 반복되는 학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지도자의 계엄 선포의 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난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와 각 당의 대표 선거를 통하여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외쳐본들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귀에는 들릴 수가 없으며 그들은 그것을 귀에 담지도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극우 세력의 일환으로 이들이 끊임없이 대통령인 지도자의 눈을 가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작금의 사태가 자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내란의 소개가 누구인가? 나는 단연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손에 내어준 뒤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하여 가시는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분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기를 반복하며 그 죄가 창궐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가 그러했습니다. 이후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는 흩어 놓으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창궐하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끌어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의 가족을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 기도할 때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우매한 백성들을 끌어모아 금송아지를 세우고 형 아론을 내세워 하나님을 저주하며 대적하자 하나님은 불을 내려 태워버리고 다시 모세에게 두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받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군중들을 끌어모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버젓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악을 행하며 우매한 백성들을 끌어모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급모술수로 이 나라의 국회는 범죄 집단이 되어버렸고 범죄의 소굴이 된 지 오래됐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추앙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극명하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그룹을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연세대 기독학생회장이었고 본인의 출생조차도 거짓되어 알 수 없는 자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법정에 계류된 것만도 수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는 그 낯짝을 드러내고 고추 세우며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또 거짓으로 가장한 파렴치한 야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개별세의 입을 자청한 자가 또한 야당의 원내대표이며 그것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대적한 자가 형 아론이었던 것처럼 30년 지기로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자가 대통령에게 대적하며 또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여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희장을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먼저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도덕적 타락에서 떠나며 반역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국회에서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강구드립니다. 성경은 형식적인 제사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밝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회개를 전제로 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하나님의 요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새로 지도자로 세워서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새롭게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가 곧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새 목자 되신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작금이 일어나는 혼돈의 이 상황을 속히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도자로 하여금 다시 이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있는 그 초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새롭게 갈아엎고 새로운 모습으로 건설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오늘날 이 혼돈의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들릴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회복해 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를 또 회복해 하시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208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감사합니다.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